마태복음 25장.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깊은 평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외부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곤란함이 우겨쌈이 우리 가운데 임하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잊지 말고 항상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마음속에 떠나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말세가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혼인잔치,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혹은 낭패를 당하여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깨어서 준비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앞에서 여러 번 들었습니까? 저는 이번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깨어있고 또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인가 하니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려고 해도 우리는 마치 이 열 처녀들처럼 때로 잠이 들기도 합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또 혹은 세속적인 삶에 빠져서 자칫 주님에 대한 이 기다리는 마음이 상실될 때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끊임없이 주님의 사역을 해나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마치 예비되어진 기름처럼 되어져서 갑작스럽게 주님이 오실 때 잠시 우리가 세속적에 빠져 있다가도 다시 바로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저는 해석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늘 14절부터 30절까지를 배우는데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까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재림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실 때, 회개가 아니라 회개하기를, 어카운트하기를 원하실 때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를 섬겨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맡겨놓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신다는 전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달란트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재능대로 주셨다. 내가 그 달란트를 관리할 수 있는 재능만큼, 능력만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 이상을 요구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 이야기를 하는 거니?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는 왜 저 사람처럼 열심을 품지 않니? 너는 왜 이러니? 하는 비교의식적인 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기신 달란트의 분량을 잘 이해하고 그 분량만큼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냐, 이게 기본이 아니냐 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이건 뭔가 우리가 주님이 각 사람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주신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건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계속적으로 살펴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을 돈을 감추어 두었다. 종들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가서라는 표현과 땅에 묻어버렸다 하는 표현을 볼 때 이 종들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 즉각적으로 실행한 두 종의 이야기와 그것이 귀찮아가지고 혹은 게을러서 혹은 내 것 아닌데 하는 마음으로 땅에 묻어둔 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세. 오랜 후에 주님은 오신다. 회개하기 위해서 오신다. 반드시 그가 맡기신, 이건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자들에 대해서 그것을 맡길 때 분명히 그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거 내 돈인데 너희들 같으면 이 돈을 가만히 쥐고 있겠느냐? 그걸 다시 장사해가지고 꼭 2분을 남겨라. 혹 그것을 장사하다 잃어버려도 상관없다. 그러나 이것을 너의 재능을 따라서 열심으로 남기라 하는 계약서 아닌 명령을 주었겠죠. 그리고 종들도 알겠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지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인이 다시 올 때 반드시 회개한다. 주인이 다시 올 때 반드시 너에게 맡긴 그 달란트에 대해서 물으신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자이다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5달란트, 주님 보시기엔 작은 거라는 거예요. 1달란트면 약 20만 달러에 해당되는 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니까 100만 불을 맡겼다. 이거 굉장한 돈이죠. 그런데 주님이 적은 일이라는 거야.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이 일을 맡기신 이유는 주님 보시기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지만은 주님 보시기엔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 충성하게 될 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에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일이 큰 것 같고 내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내 하고 싶은 건 못하는 것 같지만은 그건 주님 보시기에 참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충성했을 때 주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일을 맡기신 이유는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마치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내 것도 아니 당신 것을 위해 내가 수고하겠습니까? 당신은 가만히 앉아서 재산을 누리는 나쁜 주인 아닙니까? 하는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1달란트를 어쩌면 그 1달란트 받은 자의 심령 속에 다른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주고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줬어? 이런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면은 내가 왜 남의 일에 이거 주인만 기쁘게 하고 주인의 재산만 누리는 일이잖아. 내가 왜 밤낮으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야 돼? 일하기 싫어 하는 게을름.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은 참 부주의한 사람이죠. 부주의한 사람. 정말 부주의한 사람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하는 일이 대단한 것 같고 내가 전부 희생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마치 나는 희생하고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는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야. 주님은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자신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주를 섬겨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주인이 대답하여 그러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 아니냐? 뭔 이야기입니까? 이게 네 돈이면 은행에 넣고 이자라도 받지 않겠느냐? 힘들게 장사하지 않을지라도 이자라도 받는 것이 가만 놔둬도 네가 게을러서 가만 놔둔다 할지라도 그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너의 마음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으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마음 때문에 이런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맡기신 일을 내 일처럼 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내 일처럼 하라는 것이죠. 적어도 은행에 갖다 넣고 이자라도 받아서 널리서 원리합계로 복리로 받게 하면 그 돈이 불어서 얼마나 주인이 기뻐하겠느냐. 그러면 주인이 더 큰 기쁨으로 너에게 갚겠다는 그 마음을 네가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고 게으르고 부주의하고 자기 것밖에 모르는 악한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냐는 거죠.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혹시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주의 일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마치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악덕 주인과 같이 느껴집니까? 고리대금업자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생각을 잘못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주인의 마음을 좀 알아라.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를 참여케 하기 위해서 적은 일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맡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물론 있는 자에게는 받아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주를 위해 열심으로 섬기는 정말 남들 보기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축복을 더 큰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머나의 비유를 달란트가 아니라 머나 비유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고을의 축복을 머나와 고을은 차원이 틀린 이야기지요. 돈과 권세는 다른 것이지요.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더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은 세상에서 돈 벌어가지고 베이케이션도 가고 정말 휴식하고 마음껏 즐기며 사는 것 같은데 당신은 모든 것을 다 던져서 막 헌신하는 것이 희생하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여러분에게 5달란트를 더 주고 10달란트로 또 한번 주를 섬겨봐라.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더 큰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불평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지요. 또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는 마음이죠. 판단하는 마음까지 있었습니다. 왜 내 것이 아닌데 이렇게 수고해야 되는가?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재능도 달란트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천국에서 더 큰 즐거움을 참여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이 인식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사역은 율법적이요 불평이요 원망이요 짐이요 괴로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이 나에게 엄청난 하늘에서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확고한 인식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복을 주신다는 인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더 열심으로 주를 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점검합시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은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까요?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